오늘은 첫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큐티 본문은 36절까지 해서 첫 유월절과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유월절에 관해서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타락 이후에 어떻습니까? 아담, 인간의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본능이 생겼습니다. 그렇잖아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럴 때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의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도저히 피할 수 없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숨 피하였습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벗은 것을 누가 알게 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벗었는지, 그죠? 벗어도 그것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그렇게 지내는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가장 먼저 생겨난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나뭇잎으로 그죠? 옷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옷은 아니잖아요. 그냥 가릴 수 있는, 그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뭐 비키니 수영복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때문에 그들은 나뭇잎을 가지고 자신들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가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벌거벗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가리고 있는 모습일까요? 아마 두 가지가 다 포함될 겁니다. 그렇죠? 가리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벌거벗은 그러한 본능적으로 우리가 벗겨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지어 입히신 옷이 있습니다. 그렇죠?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 그죠? 그 옷을 입기 전까지는 여전히 벌거벗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여전히 벌거벗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벌거벗지 않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그 가죽 옷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스스로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루어 놓은 수많은 어떤 일들, 때로는 자기가 이루는 어떤 공로들, 그런 것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벌거벗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옷, 그죠? 우리를 죄의 그 부끄러움에서 구원하시고 그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옷, 그죠? 의의 그 옷을 입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이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죄를, 이젠 죄의 그 다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월절 양을 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아침까지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켜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다 행하였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월절 양을 잡게 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수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족대로 유월절 양을 잡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가족의 숫자가 다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집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 많은 숫자에 맞게 잡고 사람이 적으면 그죠? 그 이웃집과 합해서 그렇게 양을 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양이 작아도 어떻습니까? 먹을 수 있는 인분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20명이 먹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가족이 5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족 수를 따라서 이웃과 함께 하나님은 유월절 양을 먹게 합니다. 가족의 숫자에 의해서 어린 양을 잡고 남김없이 다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10절에 말씀합니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준행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내 임의대로 그것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지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양을 잡고 그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문 임방, 그죠? 문 좌우 설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 보면 문을 열면 문 임방은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어떤 위에를 받치고 있는 공간이고요. 좌우 설주는 문 양쪽에 있는 기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턱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문턱에 바르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는 그 피를 발라두었을 때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다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문턱을 밟아서 피가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문턱에는 아마 바르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을 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슬초는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 풀이라고 해도 되고요. 나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담벼락, 그죠? 일반 담벼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초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박학과 식물의 한 종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고요. 그리고 정결의식에서 피와 물을 바르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다 보니까 잎사귀에 어떤 틀 같은 것들이 많이 나 있어서 이게 물을 적신다든지 피를 묻히면 쉽게 잘 뭉쳐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를 가지고 정결의식에 사용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포도주, 해융을 한 그 포도주를 주잖아요. 그때 사용되었던 그 막대기가 우슬초 막대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 막대기가 있고 또 그렇게 가지를 통해서 잎을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슬초는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할 때에 그 의식으로 사용할 때에 그 나병 환자에게 이제 정결해졌다라고 할 때 피를 뿌리고 물을 뿌릴 때 사용했던
그때의 도구도 바로 이 우슬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의식에서 이 우슬초 묶음은 빠지지 않는 그 사용함의 도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7절에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 51편을 쓴 겁니다. 나단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래서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중에 7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죠? 이 우슬초를 가지고 물을 적시든 피를 적시든 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 정결함에 사용해 달라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은 바로 이 우슬초를 가지고 깨끗하게 나를 씻으면 내가 이 간음의 죄에서 씻음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슬초를 가지고 양의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는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릅니다. 이 바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6월절 정결 의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양을 잡고 그것을 뿌림을 통해서 시작되고 또 그것을 뿌리고 바름을 통하여서 그 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장소에,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장소, 우리 가족이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이 바로 이 우슬초를 가지고 이 피를 뿌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 은혜와 생명이 어떻습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장소를 구별하는 겁니다. 애굽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집들 있잖아요. 그 수많은 애굽의 집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집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있는 겁니다.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구별하셨던 그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제는 더 가까이, 그죠?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 지역이 아니라 각자의 집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겁니다.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였던 땅이지만 아마 그곳에 다른 타민족도 있을 것이고, 그죠? 애굽인들도 거주할 겁니다. 그러기에 그 땅 전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별하시는 피 뿌리심과 정결의 축복이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구라도, 그죠? 이 피가 뿌려진 곳, 유월절 예식이 있었던 이 장소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신 은혜의 자리,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곳이라면 예배 처소, 교회, 이 금종중앙교회, 하나님 택하신 이 은혜 장소를 성도가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멸망의 일이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속의 환경을 떠나버리면 그 멸망의 일을 당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떠나버리면,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주님께서 이 땅을 섬기러 오셨는데 나도 주님과 같이 섬겨야 되는데 그 섬김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어렵고 또는 안 좋은 일들이 있다 한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생명에 대한 책임도 자기 자신이 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확고합니다. 그죠?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하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말씀 안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술처. 이것은 죄의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죄의 정결의식에 사용된 도구와 같이 오늘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자 정결의식에 참여하는 내 죄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죄의 회개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 뿌려진 그 정결의식에 참여해야겠습니까? 오늘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죄의 회개가 무엇인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환경, 공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안에서 내 죄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죄의 회개는 무엇인지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피를 바르고 뿌리고 그렇게 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그 땅에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그 애굽 땅 전역에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실 때 그 백성과 애굽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표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표는 어떤 표입니까? 나에게 뿌려져 있는, 나에게 발라져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것이 나와 세상을 구별합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애굽 땅에, 그죠?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표식.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 피가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있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멸하는 사자가 그것을 보면 그것을 넘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시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사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넘어가다, 무엇을 뛰어넘다라고 쓸 때 쓰는 파사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이 파사흐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페사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넘어가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알잖아요. 패스오버라고 얘기하죠. 넘어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넘으시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 페사흐라는 단어를 이렇게 네 군데서 표현을 해줍니다. 12장 13절 그리고 우리가 금방 읽었던 12장 23절 지나가실 때 거문을 넘으시고 그리고 27절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이사야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유월절 패사 넘어간다 이 모습들이 출애굽기에서 3번 등장하고 이사야에서 한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뛰어넘으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가시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바로 유월절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3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월절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학설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보는 것이 넘어간다 라는 것을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이렇게 23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호하다, 방어하다 라는 의미로 유월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들을 방어하시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방어하시는, 감싸 보호하시는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가, 이 멸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혹시라도 침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패가 되셔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하나님께서 호위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어떤 멸망하는 천사가 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호위의 천사들이 그 집집마다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갇혔을 때에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두르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가, 그죠? 하나님의 군대가 이 성을 두르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그 종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알레고리적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집집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천사가 있고 또 멸망하는 천사가 그 땅을 운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넘어가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어하시는 그 유월절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유월절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생명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의 피, 그죠? 이 짐승의 피가 그 제단에 뿌려지면 그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사람의 죄가 속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오늘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대신해서 오늘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어떻습니까? 재앙이 피하여 가는,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규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 예식을 너희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가 어떤 얘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라면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이 예배, 그렇죠? 날마다 우리를 사명 가운데 세워가는 이 예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죄가 속함을 받는 이 예배, 이 예배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지켜져야 될 예식이란 겁니다.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죠?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부활의 첫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첫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생명의 대속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이날 또 내 마음대로 편히 쉬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쉬는 것은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육체가 누리는 쉼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7일 동안 그죠? 예배를 하루 주일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시간이 다 포함해서 7일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피곤치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늘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원한 규례를 너희가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렇죠? 또 주일 예배뿐 아니라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 허락하신 곳에서 오늘 우리 또한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약속,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생명의 은혜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는 사셔야 됩니다. 그죠? 그 전까지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라면, 그죠?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내가 그곳에서 비록 환경은 아름답지 못하고, 그죠? 환경이 때로는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환경을 내가 아름답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들어감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악취가 나던 것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흔적, 표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가 맞았던 그 40번에 하나만 감한 태장을 5번 맞고, 그죠? 수없이 많은 그 고난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해서 성 밖에 버림을 당하고 굶주리고 파선하고 그리고 엄청난 고난의 그 흔적 하나하나가 자기 몸에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게는 어떤 흔적, 어떤 표식이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호하신 아버지의 긍휼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이 시간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긍휼의 사랑,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예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예식을 지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무교절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초막절에는 초막을 지고 그렇게 광야에서 지내는 같이 지냅니다. 그러면서 초막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예식에 대해서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보냈던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이 절기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식들, 이것을 믿음 안에 어떻습니까? 잘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도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성경은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구속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10절 보면, 또 신명기 6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3장 8절과 10절에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습니까?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표를 삼고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이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그렇죠? 애굽이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이루신 그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입니까? 나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대속하신 사랑, 나의 영원한 유월절 규례가 될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죽으신 그 사랑이 오늘 내가 지키고 가르쳐야 될 유월절이란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죄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속의 사랑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방어하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대속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양육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때에 내가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저랬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양육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부모 된 자는 어떻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끊임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이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의 고백이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라는 고백이 자녀들의 입을 통하여서 내게 들려진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을 다 씻어내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에게 아직까지 내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그 고백을 했었어요.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저는 어머님보다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고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뿐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외치는 겁니다. 듣고 결실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권한은 내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보내심에 따라서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만나 주실 수 있도록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다 들릴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소리도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내게 들려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은,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다시 나누는 사랑은 뭡니까? 주님과 똑같이 나도 인내하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 오늘 말씀같이 그죠? 그 문을 넘으시고 그렇게 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만나 주신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복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딸의 건강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그죠? 이방 사람들에게 걔들에게 은혜 줄 만큼의 여유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맞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상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취급을 당하더라도 전혀 분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또는 안타까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의 은혜를 가운데 그들이, 그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속의 자녀가 되고 영적 후사가 되도록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특별히 모태신앙인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삶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의 삶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릴 때는 가르쳤는데 머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참 힘들잖아요.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끝까지 섬기고 인내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 신앙의 삶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 내가 쓰고, 그렇죠? 내가 구속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죄를 고백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숨기고 살아가면서 자식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라고 믿으라고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생명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약속을 준행할 수 있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듯이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 이 은혜가 오늘 내게 뿌려졌는데 이 뿌려진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헛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데에 어떻습니까? 이 피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사용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영적 후사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영적 후사가 되지 못했다면 이제 내가 영적 후사로 세워지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영적 후사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내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생명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넘어가심, 또 주님의 그 방어하심,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이 6월절의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문인방 문설주 좌우에 뿌려진 그 피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자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며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혈의 은혜로 예배하는 이 삶을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고 얼마나 예배가 내게 중요하고 예배가 생명의 시간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원하신 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